저번 시간에 그 로마서 서론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로마서를 제가 설교하게 강의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싶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 가운데서 어떻게 가장 핵심적이고 또 시대적으로도 엄청난 그 영적인 영향력을 그 행사했던 영적 지도자 되게 깨우는 그런 큰 공헌을 했던 성경이기도 하죠. 어거스틴, 말틴 루터, 칼빈, 존 웨슬리, 존 스타트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우리가 다 설명할 필요 없는 아주 정말 그 시대의 그 영적인 면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들을 깨우는 역할을 했던 그 성경이 로마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그 신학적인 큰 골격이 프레임이 세워졌고, 또 이들의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또 삶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그들처럼 아주 송두리째 헌신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가 회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보다도 더 다른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베베 집사를 통해서 로마서를 로마에 전할 때 그때는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 서신은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교인들에게 전한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왜 또다시 이 서신, 특별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을까요? 하는 질문이 있겠죠.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 성도들의 그 자세 중에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죠. 이런 겁니다. 자기가 다 안다는 생각이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다 안다는 것이죠.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그 정도는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해서인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별로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귀로는 듣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것이죠.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성도의 마음과 생각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하는데요. 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가 들은 책망이 뭡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특히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력하게 그리고 줄기차게 부르짖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번 주 설교 제목이기도 했죠. 복음이 뭐라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 이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오늘 외웠던 새로운 단어도 아니에요. 이 말은 즉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한 번을 듣든지 수십 번을 듣든지 수백 번을 듣든지 들은 숫자와 상관없이 듣는 자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론으로 신학교 가면 우리가 신학을 배우기도 하잖아요. 이론으로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살면 좋은데 솔직히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저 날마다 정말 뜨겁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는 것하고 뜨거운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아는 것하고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도 좀 다른 의미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다시 뜨겁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려 주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믿음의 삶의 체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다시 붙여서 그들을 영적으로 다시 깨우고 살리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로마서를 오늘 대하는 우리에게도 물론 이 중에는 수많은 시간 로마서를 접해 들었던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또 목사님 계시니까 설교도 하셨을 것이고, 그죠? 아마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또 듣고 은혜도 받고 또 삶도 변화시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대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이 복음의 이 불길을 우리의 각 심령 위에 부어 주실 것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공부하고 또 로마서를 연구할 때 저희 심령에 먼저 이 복음의 불길이 먼저 일어나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의 불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불을 전할 거 아닙니까? 제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맹숭맹숭하고 식어 빠졌는데 그 알량한 그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전할 때 계속해서 이 전하는 자의 가슴에 그 심령에 그 심장에 정말 불같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바울의 복음의 선포가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 웨슬리를 깨운 것처럼 우리의 정말 건강한 교회 성도들의 그 영혼, 심장을 복음으로 뛰게 하고 그 뛰는 심장으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를 깨달아서 살 수 있도록 변화되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제 가슴에 들어온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14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14절 한번 볼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라. 빚진 자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빚진 자는 그 킹 제임스 버전과 NIV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빚진 자를 debtor, 그 말 그대로 빚진 자를 그대로 여기에서 번역해서 debtor이라고 표현했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NIV에는 obligated는 빚진 자랑은 조금 다른 의미죠. 의무가 있다는 그런 뜻, 뭔가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obligate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바울은 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즉 헬라, 그 당시 헬라 그리스죠. 철학이 아주 발달된 곳이죠. 그 모든 세상의 학문들이 이게 집중된 곳이죠.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자들처럼 유식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또 야만인들, 말 그대로 아주 무식하고 배운 것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사도 바울 자신이 뭐라고요? 다 빚진 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야,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사람들, 특히 로마인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도대체 무엇을 빚졌다는 것일까요? 그 답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15절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답이 뭐라고요? 개인적인 그런 빚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대한 빚을 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혹시 빚져본 적 있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행에,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빚졌는데 아직 빚 안 갚은 거 있습니까? 네, 있을 수도 있겠죠. 빚을 지는 방법은 되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아니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아직 갚지 못했을 때 빚졌다고 하죠. 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채무자가 되죠. 그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빚을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믿고 나에게 돈을 만불을 줬다고 합시다. 만불을 주면서 저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 저 사람에게 좀 갖다 주세요, 전해주세요 라고 그 돈을 주었을 때, 내가 받은 그 돈을 저 사람에게, 저 사람 손에 정확하게 안겨줄 때까지 나는 저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둘 중에 어떤 빚진 자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빚을 졌다고 말하기보다 만불을 전해 주어야 하는 그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눈치챘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빚진 자의 의미는 바로 전해 주어야 하는 의무로서의, 그 사명감으로서의 빚진 자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NIV는 이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아마 obligated, 의무가 있는로 번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울이나 우리 성도들은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그 왕에게 다 깨끗하게 이 탕감을 받은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왕이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종을 부르죠. 너 이렇게 돈이 많이 빚졌는데 이거 다 어떡할 거냐고. 그 종이 머리를 글쩍글쩍 긁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 빚을 그냥 다 탕감해 줘버린 거죠. 없이 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 왕이
뭐 할 수 있잖아요. 네가 못 갚으면 너희 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해서라도 다 갚아야 돼.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야 돼. 할 수 있는데 빚을 그냥 탕감해 줬단 말이죠. 1만 달란트 빚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아무리 봐도 그 종에게서는 이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종이 빚진 것들을 탕감해 줬다는 것이죠. 종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왕이 불쌍히 여겨서 갚아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를 우리가 한번 죄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기부 잘하고 뭐 선하고 잘나고 부자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이 죄의 빚을 갚을 방법은 미안하지만 우리 인생에게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그 이후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죄에 짓지 않는 것이겠죠. 불행하게도 우리가 죄에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아직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아직 의인으로 인침을 받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하잖아요. 주님 오시기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불완전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죄에 짓지 말고 사는 것 맞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가 그 죄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알리는 것이랍니다. 당신도 그 무서운 죄의 형벌을 나처럼 탕감받을 수 있다고 전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비유에서 이 왕이 그 종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하고 스토리가 끝나지 않고요, 잠깐 그 종이 살아가는 모습을 잠깐 더 비춰줘요. 그럼 우리 그 모습을 정확하게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기적의 은혜를 입은 종이잖아요. 자,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나가던 친구를 만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지나가는 저 친구에게 지금 가슴 벅차오르는 그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오 친구야, 내가 지금 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이 빚을 다 탕감받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행동은 우리 예상을 무참하게 깨버리죠. 다 아시는 대로 그 친구를 보자마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그 친구를 보자마자 멱살을 쥐고 목을 막 조르죠. 이유가 뭡니까? 그 친구가 일전에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1만 달란트랑 도저히 비교할 수, 갖다 댈 수도 없는 양의 작은 양의 돈을 빚진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목을 조르고 내 돈 내놔라 하고 한 거죠. 저는 그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자신이 하느님 앞에 빚진 자였다는 것을 잊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그 비유에 있는 종처럼 그 왕으로부터 받은 그 탕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조금 빚진 그 인생, 그것을 다시 찾아내려고 빚갚아라고 독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전하라는 그 의무를 주셨습니다. 바울도 친구를 만나죠. 비록 그가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더라도 절대로 목 조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해코지 하는 자는 찾아가서 법정에 신고하고 목 조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그냥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갚을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내가 받은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바울과 같은 처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미래가 해처럼 밝아도 혹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모두 주님께 빚진 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독촉하셔요. 사람에게 이 독촉을 받으면 너무 화나고 짜증나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빚 갚으라고 독촉 혹시 받아보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빚 갚으라고 독촉하신다니까요. 들리지 않습니까? 너 그 빚 언제 갚을 거냐고. 그 빚 언제 갚을 거냐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내 삶 속에 외치시는데도 우리는 들은 채 만취하면서 그냥 내 살 길만 찾아 헤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이 빚진 자의 의무를, 복음의 빚진 자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제가 나눌 두 번째 단어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어는, 자, 16절을 볼까요? 16절 앞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이전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 소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협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씨를 말리는 사람이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죠.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솔직히 아무리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도 어제까지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복음에 나는 빚진 자라고, 난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좀 시간을 가지고, 사울이 예전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못되게 했으니까 좀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좀 관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이게 순서가 아닐까? 좀 천천히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돌이 날아오고 붙잡히고 매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도 더욱더 간절히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16절을 볼까요? 자, 16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 누구? Everyone who believes.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함께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 환경 가리지 않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의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찾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뜹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지금 사울은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at o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죠.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정확하게 알고 있죠.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오해하고, 누가 봐도 지금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분명히 저기에 추익이 있을 거야. 저렇게 하다가 아마 다 잡아갈걸? 색안경을 끼고 다 보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게 할 거야. 왜냐하면 이전까지 그렇게 산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2절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랬습니다. 참 놀란 말이에요. Yet Saul grew more and more powerful.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때부터 이제 사울을 향한 핍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힘이 어디서 나온 힘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그 복음을 믿고 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는 것이죠. 바울도 처음에는 쑥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마음을 때려 부셔버리는 생각이 같이 덩달아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하신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생각이 불을 듯 일어나 부끄러워하고 말하지 못할 것 같은 망설이는 나의 마음을 눌러버린 것이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더 힘을 얻어서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시라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무슨 뜻입니까? I am what I am. 나의 나 된 것이 무슨 뜻입니까? 즉 예수를 알기 전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던 나에게 이제는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이죠,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나로 된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즉시로 복음을 누구에게도 상관하지 않고 나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사도 바울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everyone who believes, 누구든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되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북한을 그렇게 목숨 걸고 탈출해서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서 예수를 믿고 자기 동포들이 너무 불쌍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순교를 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무슨 능력 때문에요? 그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서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뻔뻔한 핑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주위에 널려 있는데도 추수할 밭으로 가기도 꺼려하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정상입니까? 한번 툭 건들기만 해도 우수수수 추수가 될 수 있는 곡식들이 여기저기에 있는데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요. 왜 못 뜹니까? 육적인 눈만 뜨고 있으니까 영적인 눈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한번 건들기만 하면 추수가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보지 못하는 거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생명 주신 주님 보시기에 과연 정상적인 삶이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자신의 삶 가운데서는 한 번도 예수 믿으라, 구원 받으라, 천국 가야 합니다,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혹시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넌센스와 같은 삶입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확실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까? 정말 이렇게 무엇 먹고 무엇 입고 무엇 마시고 무엇 사고 무엇만 찾다가 여러분 가실 겁니까? 저도 바울이 받은 똑같은 은혜를 주님께 입었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이 받은 똑같은 은혜를 주님께 입었잖아요. 우리는 좀 다른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하나님이 그 독생자 내려주셔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 입었잖아요. 똑같이 입었는데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이토록 바울과 다른 삶을 사는 걸까요? 여러분, 너무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복음의 서신을 보낸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은 식어진 우리의 신앙 상태에 다시 불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믿고 의지할 때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주님께서 손 내미사 나를 일으키시며 복음에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를 떠밀어 내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버티다 죽을 고비 2번 넘기고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했더니 그 모든 이 니느웨의 성 동물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요나의 능력입니까? 그 심령대로 회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를 눈을 열어 보내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복음을 내 받은 은혜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말이 필요합니까? 특별한 교육이 필요합니까? 특별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왜 파나마 가서 우리 나이 어린 중학생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냥 보고 읽었어요. 아이들이 스페니시 못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스페니시 떠듬떠듬 읽었는데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우리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움직이지 않던 발이 움직여질 것입니다. 나오지 않던 목소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17절을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의 주체이자 복음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이 나타나 우리의 육적이고 좀 세속적이고 타락적인 모든 성품의 그 삶을 바꾸어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요 결국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는 결국 악한 자이고 악한 자의 결국은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시편 1편에 정확하게 기록하잖아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삶을 사십시오.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복음의 능력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의 의미를 찾고 복음의 사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매주일마다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솟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